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이렇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 50장 그리고 이제 5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동안 이제 아수르, 남유다 그리고 이제 모압이나 암몬 등의 나라들을 공격했던 그 강대국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50장부터 51장에 걸쳐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점령을 했으니 당연히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강대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그들의 교만,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원전 BC 539년에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죠.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반대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이야기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이제 내가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50장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2절에서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바벨론을 어떻게까지 확실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공포하라, 이르라 이렇게 강조를 여러 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락시킬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이나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질 것이다. 그 의지대로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벨과 무로닥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 바벨론 나라의 이제 최고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로닥이라는 게 이제 최고의 신인데
이제 벨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과 브로닥은 동일한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신상이 이제 그 신에 대한 어떤 형상을 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신상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힘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바벨론 함락되면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신,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그 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도 부서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상의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버낫이라고 합니다. 버낫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뜻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똥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나 그들이 열심히 만들고 섬기고 이렇게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똥덩어리 같은 그런 볼 것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미물, 그냥 형태라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바벨론이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운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위로, 또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강대국이라는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무너지냐? 3절에 보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처럼 그 바벨론은 이제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바벨론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나 블레셋, 남유다, 아수르, 북이스라엘, 이 모압이나 아몬이 다 이 바벨론 남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쪽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북쪽에서 침략해왔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더 북쪽에 있는 이제 그 페르시아,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있고 그 동남쪽에 페르시아가 있긴 합니다. 근데 북쪽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바사가 조금 돌아서 북쪽에서 이렇게 치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할까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쓰셔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그들을 치고 무너뜨리고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젠 반대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2절의 그 우상들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물질,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능력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 14장 12절 이후부터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제 바벨론을 이제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성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잘났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교만과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여러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기서도 이사야 14장 말씀처럼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겠다라는 그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우상 숭배도 심판을 하셨는데 잠깐 도구로 쓰인 그 바벨론이라고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악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북쪽에 오는 그 바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잠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내 노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충분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도, 길을 열어주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애써서, 내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 그동안 잠깐 3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이제 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5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에서 울면서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말을 주고받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합하라라는 찬양을 부른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신호가 주어질 것이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때에 맞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그 32장 4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세우셨고,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 50장에서 조금씩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왜 울고 있냐?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아니 안다고는 말하지만 정말 전심을 다한 하나님을 알려고 한 노력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자기가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주어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맺으면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6절 7절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들은 이제 지도자를 따라 다 가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도를 잘못했느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왕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길을 잘못 인도를 했고 잘못 나아가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과 언덕을 다니게 하고 쉴 수도 없이 그냥 고생을 계속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 또 걸어가는,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은 이제 바벨론, 또 그 바벨론에게 동원된 그 군사들이 백성들을 해치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 잡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이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들을 지금 그냥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그럼 내가 이들을 잡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훔쳐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 민족들이, 원수들이 양떼를 삼킨 것이요, 예레미야 또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이제 포식자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포식을 당하는 그런 입장으로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 심판 받는다, 끝.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4절부터 얘기했던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또 8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 신호를 받은 그 날,
그때가 오면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 양떼에 앞서간 숫염소처럼 그 70년의 형벌의 기간이 끝났음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먼저 뛰어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잘못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있고, 그래서 길 잃은 양들처럼 어떻게 어디 길로 가야 될지 헤매고 방황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들을 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인솔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숫염소처럼 나오라, 가장 먼저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바벨론 멸망의 때가 너무나도 참혹해서 또 그 멸망의 심판 그 순간 가운데에 다른 여파를 당하지 않도록 빨리 속히 떠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이제 9절 또 10절도 보시면은 그 북쪽의 큰 무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바벨론을 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바벨론도 악과 그 교만과 우상 숭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또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북쪽 나라에 누가 오느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엘람, 이제 메대, 바사를 이제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서 그 전술에 따라서 전열을 잘 가다듬고, 또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다 이게 잘 바벨론에게서 잘 꽂아지면서 그 성에 진입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이제 말씀도 이제 보면 나오지만은 당시 바벨론은 무방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잔치를 벌일 때였다는 것이고, 또 그 바벨론 성을 수비하고 있던 수비대는 이제 두려워서 맞서지 않고 성문을 오히려 열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그 땅은 이제 그 연합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잠깐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쓰셨느냐? 이제 유다를 심판하도록 그 도구로 쓰신 겁니다. 이 대리자를 세우셔서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대리자가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독하시는 부분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지켜보시다가 이들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제 또 다른 세력을 통해서 이 바벨론 또한 과거 자기들이 다른 교만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 바벨론도 약탈을 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 심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우상 숭배와 교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그저 내가 내 힘이라서 내 능력이라서 내 자랑대로 쓴다면은 그것은 바벨론처럼 이제 스스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여러 능력들을 주셨을 것인데 이 능력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냐? 주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관하시는 분께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다가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제 불순종해서 또 이제 길 잃은 양떼처럼 각기 제갈길 가다가 먹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모압, 암몬이니 애굽이니 블레셋이니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70년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세상에 강대국, 아무리 세상에 권력자, 어떤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 강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 이 바벨론과 같은 강한 나라들, 강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무너지고 세워지고 쓰임받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날과 그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